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것을 호불호가 갈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에는 민트 초코가 있습니다. 민초단이라고 불릴 만큼 민트 초코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민트 초코라고 하면 기겁할 만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려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들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호불호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하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는 탕수육을 먹는 방법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데서 지나치게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방법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신념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호와 관련된 것에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8장을 읽었습니다. 브살렐이 번제단과 놋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성막을 만든 사람과 만든 비용과 물자의 물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을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잡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는데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했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었는데 다 금태에 물렸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인데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는데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는데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는데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옷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32절과 43절에서 앞과 뒤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국 이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